5월 15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이고 제목은 추한 것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압살롬의 기념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8절에 보면 압살롬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그렇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만든 이유는 자기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그렇게 보존했고 압살롬의 기념비가 사무엘하를 기록할 때까지 남아 있었다고 그렇게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그 압살롬의 기념비는 남아 있는데요. 압살롬은 그의 아들들이 일찍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새겨서 그 아름다운 비석을 그 자신의 이름을 후세들에게 그렇게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기념비는 그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평생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 했고요.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자신이 높아지는 왕의 위치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세우는 일이 그의 평생의 갈망이었죠. 하지만 압살롬의 최후는 어떠합니까? 압살롬의 기념비를 기록하기 바로 전 17절에 보면 그의 시체가 수풀에 던져지고 그 위에 돌이 쌓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7절에서 그의 시신이 놓여진 돌무더기와 18절에 그 자신이 스스로를 세우려고 했던 압살롬의 기념비를 함께 비교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그의 시신이 있었던 돌무더기가 아니더라도 그가 세우려고 했던 기념비는 역사 속에서 압살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국을 대적했던 반역자 압살롬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돌이 될 뿐이죠. 자신을 돋보이고 싶어하고 나의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것, 내가 스스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왜 성경 전체 속에서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며 스스로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이 가장 추한 것이 됩니까? 모든 죄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가장 추한 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해 보이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습니까? 내 자신만 잘 모를 뿐이지 나를 자랑할수록, 나를 높일수록, 내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할수록 그것은 이웃에게 냄새나고 부끄러운 삶이 되죠. 그런데 이러한 나의 높아짐, 나의 승리, 나의 자랑이 헛되게 되는 것은 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아히마아스라는 인물은 사독의 아들이었고 제사장 가문이었죠. 그는 19절에서 요압에게 자신이 그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빨리 전하겠다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다윗이 승리했다는 그 기쁜 소식. 하지만 요압은 그것을 말리면서 왕의 아들이 죽은 것을 다른 날에 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수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상황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히마아스는 자신이 꼭 가서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겠다고 다시 요청하기에 요압은 허락하고 아히마아스는 구수 사람보다 먼저 앞질러 가는 것이 마지막 23절의 내용입니다. 요압이 왜 아히마아스를 말렸는지, 아히마아스가 왜 그렇게 빨리 소식을 전하려고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다윗의 아픔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요압 자신의 허물을 천천히 알리고 싶은 마음이나 아히마아스 경우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이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의 사람들의 승리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중요하죠. 결국 요압은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슬퍼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아들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지만 다윗은 결국 자신의 승리, 자신의 왕의 위치 때문에 이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었죠. 요압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점점 자기가 높아지고 자신이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신의 승리가 얼마나 헛된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승리했다고 해서 다 승리가 아니며 왕의 자리를 지킨들 잠시였지요. 더군다나 자신의 아들이 죽음에 포함된 승리가 아닙니까? 다윗이 평생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고 자신이 어떤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높아졌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우시며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자를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름답게 하셨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늘 그 큰 은혜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깨어지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만 높이는 사람이 됩니다. 낮아지는데 오히려 존귀한 자라고 할까요? 다윗이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이유는 내 높아짐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주님의 이름만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 그 십자가 안에서 이미 아름답게 하셨고 이미 존귀한 자고 이미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떤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성숙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은혜 아래서 이미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깊이의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길이 무엇입니까? 낮아짐이죠.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고 오직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삶. 그래서 낮아지고 깨어지고 회개하며 무명한 자가 되는데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사는 겸손한 삶이 그 낮아진 삶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 없고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도 않고 자유하고 기뻐하며 형제들과 이 땅을 정말로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삶이 되죠.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안에서 이미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이미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드러내거나 발버둥 치지 않아도 나를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나를 높이려고 할 때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의 크기를 다 이해하지 못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것이 추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은혜 앞에 낮아지고 작은 자가 되고 세상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추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의 은총으로 살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주님만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이 땅의 교회들, 특히 지도자들이 헛된 아름다움에서 내려와 진정한 낮아짐의 아름다움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이 땅을 위한 기도 제목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에 주님께서 선하게 일하실 것입니다.